방금 찬양한 찬양의 가사 1절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최대의 소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나입기 위하여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선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닮기 위하여 신앙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도행전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 사도행전 후반의 주인공으로는 바울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곧 예수님을 닮은 삶을 일생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읽을 말씀의 그 배경들은 우리가 어저께 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 위험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모함을 당하고 그곳에서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천부장의 군대들이 오지 않았으면 그곳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자리들, 그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서슴없이 갔고 그 현장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닮기 위함입니다. 우리 여기에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이유, 아니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37절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야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 여기서 이 상황을 봅니다. 이 바울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갔는지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제 바울이 성전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을 만큼 어마어마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야 천부장의 군대들이 거기에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없자 사람들이 바울을 내리치려 하자 36절에 보면 이 무리의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 하며 외치며 따라오면서 그를 없이 하자. 이 말은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을 때에 그 백성들이 했던 외침과 똑같은 외침이에요. 이를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라고 군중에게 물었을 때 군중들이 그를 없이 하소서 라고 외쳤던 그 똑같은 부르짖음이 쏟아지고 있는 그 저주의 함성들이 바울에게 쏟아지고 있는 그때에 바울은 이제 그가 요새에 들어가는
층계에 딱 서자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자기를 체포해 가는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히브리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할 정도로 깜짝 놀라서 반문합니다. 왜 여기서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 반문을 하냐면 당시의 헬라어는 이 로마 전역에 당시 전 세계의 공용어였습니다. 공용어. 그런데 공용어였는데 문제는 이 헬라어는 당시에 이 교육을 많이 받은 상류층 사람들이나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상위층의 사람들이 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능수능란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부장이 그 말만 듣고도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 사람 내가 그냥 폭동을 일으킨 사람으로 잡아왔는데 이렇게 헬라 말을 잘하는 유식한 사람이네.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렇게 다시 보게 되자 이 천부장은 38절에 보면 옛날에 그 수배범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르되 아니야, 나는 유대인이라. 나는 그런데 이 소읍에, 곧 이 소읍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성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다소시의 시민이다라고 자기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소시의 시민이다라는 이 말은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네 깜짝 놀라고 이제 그것을 허락합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서 막 사람들로부터 이 린치를 당한 겁니다. 린치를 당해서 그의 몸은 막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걸어 나올 수도 없어서 이 병사들에게 들쳐 매여서 그 무리들로부터 빠져나온 그 상황.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만 가득할까요? 가장 첫 번째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 없어집니다. 그냥 멍해집니다. 그러면서 바라는 건 이 린치로부터, 이 폭행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안전한 곳에 들어가기만 소망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그 요새, 안토니오 요새에 들어간 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새에 들어가기 직전, 가장 안전한 자리에 들어가기 직전 바울은 그 요새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돌발 행동을 합니까? 그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요,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조금 전에도 지금 그를 없이 하자, 죽여라 이렇게 외치는 군중들에게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자기의 복음을 간증을 선포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것이 그러면 바울에게는 가능했을까요? 그 바울에게 가능한 이유는 그 이유에 대하여 이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 여기서 바울이 회중들에게 지금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호칭합니까? 부형들아라고요. 아버지 부자, 형제 형자입니다. 곧 이 얘기는 뭐예요?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향해서는 나의 아버지요. 또 자기와 동년배 아니면 상하 연배나 아래의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형제들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린치를 가하고 죽여라 외치는 사람들을 원수로 보지 않고 그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형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놀라운 일관된 선언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단 한 번도 그들을 향하여 증오하거나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예수님의 명부에서 빠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그들이 구원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울의 놀라운 태도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아주 정신없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로, 나의 형제로 대하는 그런 믿음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상처 때문에, 나를 죽이려 했던 것 때문에, 나를 배반한 것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한 것 때문에 그에 대하여 악한 마음, 그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그들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형제여 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언하는 자 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바울과 같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제 여기서 히브리 말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사용했던 이 아람어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하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럼 소개할 때에 나는 유대인이다. 또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랐다.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랐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 가말리엘은 당시에 이 힐렐 학파의 가장 이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 학파다 그러면 지금 미국으로 얘기하면 나는 하버드대 법대 출신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런 얘기. 이때 당시에 가말리엘 학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했냐면 가말리엘 학파에 들어가는 제자들을 몇 살 때 뽑냐면 13살 때 뽑습니다. 13살이 된 남자 아이를 이 아이가 이제 가말리엘 학파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때 응시할 때 자격이 가장 첫 번째 자격이 뭐냐면 모세오경을 단 한 자도 작구 하나 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떠듬거리지도 않고 쭉 일사천리로. 그게 가말리엘 학파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다 암기했기 때문에 가말리엘 학파에 들어갈 수 있는 입학이 허가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시에 가말리엘 학파에는요 1년에 약 3, 4명밖에 뽑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응시했겠습니까? 내도라는 가문의 사람들이 응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3, 4명밖에 뽑히지 않는 그런 아주 그냥 뚫고 들어가기에 바늘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만큼 그런 아주 그런 학파가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문화. 거기에 가말리엘 문화 생겼다. 이게 바울의 위치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 실제로 그는
이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당시에 바리새인이다 그러면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의 바리새인의 총수가 다 해봐야 6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6천 명이 이 이스라엘 전체의 바리새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바울은 그 6천 명 가운데서도 산헤드린, 그러니까 바울은 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한 예가 뭡니까? 스데반이 재판받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바울은 당시 산헤드린의 의원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산헤드린의 의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거예요. 국회의원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70명밖에 되지 않는 그 권력의 자리에 이 바울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 그것이 단순한 지위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이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러니까 그 열심이 이 돌을 곧 그리스도인들의 그 진리가 거짓이다라고 선언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실제로 스데반이 죽이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또 그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그 체포 영장을 받았고 그 체포 영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아주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5절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제 드디어 그 열정으로 다메섹까지 박해의 여정을 떠납니다. 6절에 가는즉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자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거기에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우리 앞에서 본 이야기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곧 낮 12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큰 빛이 둘러 비치매. 그 큰 빛이라는 것은요, 이 태양빛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태양빛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둠과 밤과 낮이 구분되기 이전에 온 우주를 채웠던 그 빛이 이 바울에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당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었어. 당신들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은 끝났지. 나는 아니야. 산헤드린으로부터 영장까지 받아서 그 다메섹까지 달려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야. 그런 열심이 있었던 나였지만 그 열심을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의 길을 방해했던 나였지만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스도인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주일날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 사업이 망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 위해 나온 사람입니까? 건강을 잃어서 주님 앞에 치유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입니까? 저는 그도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세월아 흘러가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몸은 여기 와 있으나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예배의 자리에 육신은 지키고 있어도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내뱉어 버린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뜨겁지도 차지도 않습니까? 신앙의 최대의 적은요, 불신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불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불신의 자리에, 극단적인 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가 극적으로 변화되어져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높아요. 왜? 예수님은 그를 더 주목하시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드냐면 불신의 사람이 아니라 건성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건성으로.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그냥 시간이 있으면 한번 나가주지 뭐. 뭐 마누라가 권하니까 뭐 그냥 인상 찌푸리기 싫으니까 그냥 나가주지 뭐. 뭐 그냥 세상 일 때문에 사업을 좀 더 잘하려면 인맥관계도 늘려야 하니까 뭐 나가주지 뭐. 이렇게 그냥 해주지 뭐. 억지로 끌려서 하는 건성하는 신앙생활, 이게 믿음의 최대의 적입니다. 그렇게 건성하는 신앙생활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생활이기에 그가 도달하는 마지막 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 배침을 당하는 저 무서운 무적행에 빠져버리고 마는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런 저주로부터 자유해지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게 미쳐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없이 하소서 죽이소서라고 외치는 그 회중들을 향하여, 그 군중들을, 그 폭도들을 향하여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히 서서 린치를 당하여 죽어가는 그 목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을 향하여 부형이라고, 아버지라고, 형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이라 그러지 않고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자는 주인 주자, 주님의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주님의 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니, 이 새벽부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말을 보내면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임하셨던, 빛으로 임하셨던,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인생이 뜨뜻미지근한 인생이 아니라 불길처럼 타오르는, 그래 세상에 빛을 비추는 주님의 자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바울에게 임하였던 그 열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난 그 고백이 원수까지도 아버지요 형제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 고아원생 베트라이 씨는 여자아이입니다. 베트라이 씨는 초등학교 3학년생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